오늘은 창세기 42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25절 말씀인데 1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그는 막내 아들 베냐민만은 남겨둡니다. 이는 그에게 닥칠지 모를 위험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잃었으니 마음의 상처가 가시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잃으면 그는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질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었던 그 사랑을 야곱은 이제 베냐민에게 다시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크게 사랑했고 그가 큰 위험을 만나지 않도록 베냐민은 열외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당시 애굽의 총리로서 곡식을 관리하며 백성들에게 이제 그 곡식을 판매하며 나눠주는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려 했으나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대하였습니다. 요셉은 과거 자신이 꾼 꿈을 떠올렸습니다. 그 꿈이 뭡니까? 그 꿈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다 절하는 그러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 꿈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10명의 형들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바로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이제 몰아세웁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설명하며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막내 동생 베냐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그 말에, 형제들의 그 말의 진실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요셉이 다 계획을 하고 작정하고 이와 같은 일을 벌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통해 과거의 상처와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형제들의 회개와 가족 간의 화해를 이루는 이 과정이 이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형제들 또한 요셉을 노예로 팔게 하고 아버지가 그 요셉을 잃은 것에 대한 상처를 늘 갖고 일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아버지는 고통 중에 있고 가정의 행복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가족이 아무리 형제가 많더라도 그 가족 중에 누구 한 명 잘못되면 그 가정의 행복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가족과 형제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이 3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과 그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개인사가 아닙니다. 이건 그가 맡은 큰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 그것이 마냥 불행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말씀이 이 요셉의 일생, 요셉의 고난과 환난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면 100% 정확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그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은 그것이 하나의 도구요 수단이지 그것이 우리를 불행으로 만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은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내려주실까를 기대하면서 꿋꿋하게 이겨나가십시오. 세상에 건너지 못할 강은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섭리를 요셉 자신이 깨달은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형제들에 대한 원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신자의 성도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은 인간의 악한 의도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희망적이고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신뢰하고 나갈 때 요셉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악한 의도마저 하나님께서 선으로 선한 계획으로 바꾸신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나라 현실에 참으로 맞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그 의도가 이 나라를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일제, 독재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저 악한 자들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암담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구속이 되고 참 나라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지경인 것 같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어떠한 획기적인 전화 위복의 기회를 가져다 줄지 이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까지 들어갔으니 여러분, 세상의 악한 자들을 이제 봐줄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현직 대통령도 구속을 했는데 전직 대통령이건 지금 야당 대표건 거리낄 것이 없어졌다. 장애물이 없어졌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악한 자들을 다 청소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악한 자들에 의해서 질서가 무너져고 있는지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 질서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욱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지만 복수보다는 그들의 진실성을 시험하여 화해의 기회를 엿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의도였습니다.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원한을 품고 어떻게든 지금 만인지상의 권세를 가졌으니 자기가 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 만약에 요셉이 원한을 가졌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형들을 아주 홍군역을 낼 수 있었는데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용서가 가능했다. 그가 선한 마음을 가졌다.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말고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사항이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용서와 사랑의 종교입니다. 용서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골로새서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안 하는 것도 하나님께 불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또 주 안에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용서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용서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용서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허물이 있어도 용서하고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과 책임 있는 행동이 화해의 기초가 된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의 진실성과 또 책임 있는 행동을 그들이 보여줄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들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도 지금 좌우되는데 요셉이 어떻게 처결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지금 그들의 진실함을 보기를 원했고 책임 있는 행동을 그들이 스스로 증명해 주기를 지금 기대하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진실된 마음과 책임 있는 행동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한 공급하심과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근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도 그런 때를 만날 수 있고 이미 만난 적도 있습니다. 기근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한정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색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들의 삶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18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간에 아주 긴장감 넘치는 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형제들을 시험하는 장면이 아주 가장 절정의 장면들입니다. 과거에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과의 그 재회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건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들에게 조건을 이제 제시합니다. 다 계획된 이야기입니다. 형제 중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서 굶주린 가족을 구하되 그 막내 동생은 베냐민인데 요셉의 친동생입니다.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는 형제들의 그 진심과 가족애를 시험하려는 요셉의 의도였습니다. 형제들은 이 상황이 과거에 요셉에게 저지른 죄의 대가라고 이제 그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게 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특히 루벤은 과거 자신이 요셉을 해하지 말자고
말렸지만 다른 형제들이 따르지 않았다고 한탄하면서 이 모든 일이 그들의 잘못 때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말을 통역을 통해서 들었으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척한 것입니다. 17살 때 헤어졌으니 이제 말을 다 배운 상태였는데 이제 애굽의 말을 배워서 애굽 말로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 사람들의 말을 못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지금 다 요셉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참회와 괴로움을 듣고 요셉이 마음이 복받쳤습니다. 17년, 이제 13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 미움의 감정도 어느 정도 누그러졌고 그동안 형제자매 아버지 명절날에 이제 곧 명절인데 명절날에 서로 1년에 한두 번은 봐야 되는데 13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으니 그 그리움이 얼마나 사무쳤겠습니까? 물론 마음에 원한도 있겠지만 사람은 정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온갖 아주 복잡한 심정이 들었고 그것이 복받쳐 오르니 들어가서 실컷 울고 마음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다시 나옵니다. 이후고는 시므온을 결박하고 형제들에게 국물과 함께 그들의 돈을 자루에 돌려주어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는 요셉의 자비로운 마음과 형제들에 대한 애탄 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을 찾아봐야 합니다. 구약의 요셉은 바로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의 일생과 예수님의 일생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 계획이 아주 신비하게 비유적으로 잘 들어맞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가 참으로 일치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렸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의 높은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고 인류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형제들의 자책과 회개는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회개가 구원이 이루는 그런 과정인 것을 보여줍니다. 회개 없이는 용서가 없고 구원이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에 적용하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용서와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필요한 곳에 도움을 베풀어 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나 교회 식구들에게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한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 자신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그 최고가 바로 전도임을 아시고 우리 순복음 성강교회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기에 끝이 없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또한 비춰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요셉의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